9월 9일 수요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눈동자로 보시고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주님의 발걸음으로 동행하시사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발목 잡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며 이 열방까지도 주님의 손으로 품어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비록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모여있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풍성의 은혜가 그 잔이 넘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들의 모든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 정신이란 다름 아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육과 혼, 즉 그 영혼까지를 포함한 참된 생명,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이후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 정신 십자가의 역사, 생명의 구원함이 계속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고 또 이 생명을 지켜야 하며 이 생명을 살려내는 사명 맡은 자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지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억만금을 준다 한들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귀히 여김은 바로 그 건강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귀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자의 소망은 바로 회복입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회복의 신앙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생명의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각 가정과 심령마다 함께하여 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그런 곳이 있어요. 바로 회복의 장소며 생명의 장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나온 나인성이라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나인성과 수넴은 같은 지역이에요.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평야의 비옥한 지대에 속한 아주 야트막한 언덕 마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비옥하다는 것 빼고는 나인성이 내세울 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크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나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목장을 의미합니다. 이 목장을 의미하는데 아주 풀이 많은, 그래서 풍요롭고 즐거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 나인이라는 말의 어원은 나아라고 해서 기쁜 것, 그리고 편한 것, 즐거운 것, 예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나인성인데, 그런데 성경에 굉장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은 구약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사는 그에 거쳐 갈멜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이 나인성을 거쳐갔어요. 근데 이 나인성이 있는 이 세겜을 거쳐갔는데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갈멜산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24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서 갈 수 있는 하루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이 세겜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그 마을의 세겜 여인이 자신의 집에 엘리사를 위한 거처를 아예 따로 마련해 두고 그가 올 때마다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다른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굉장히 극진하게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열왕기하 4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엘리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엘리사가 갈 때마다 이 여인이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따로 처소도 마련해주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에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도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건 없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조건 없는 신앙의 소유자였던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고 그의 남편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년이 되면은 너의 품에 아이를, 자녀를 안게 될 것이다. 처음엔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 이듬해 자녀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뭐 천만금을 가져다 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산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나이,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대략적인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4세에서 5세 정도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어느 날 추수철이 되었습니다. 이 추수철이 되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머리야 하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쓰러진 아이를 품고 이 엄마 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엄마 곁에서 아이가 아픔을 호소하다가 그만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죽고 맙니다. 참 엄청난 충격이지요. 늦은 나이에 얻은 이 자녀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채로 그 자녀를 잃어버린 이 어미의 심정, 아마도 전부를 잃은 마음이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추수철은 얻어내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수철에 제 아무리 많은 재물과 풍요로움으로 채운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잃는 그 슬픔은 전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큰 절망과 충격과 눈물과 아픔이 이 여인의 삶을 수렁으로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나인성 근처에 살았던 여인의 믿음의 태도가 사건을 뒤집어 놓습니다. 죽음을 뒤집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아이를 이 엄마가 엘리사가 올 때마다 머물렀던 방, 그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급히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엘리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뜻하지 않은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재점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태도로 지금의 국면한 암울하고 어두운 환경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마주봐요. 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2번, 마침내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인성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제 다른 사건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율법을 어겼을까요? 바로 죽은 자를 만진 겁니다. 선지자가 그것도 죽은 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죽음을 지금 엘리사가 만졌어요. 자신도 이것이 율법을 어긴 행위임을 알았지만 율법의 행위보다 생명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경 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일이고요. 2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일이고, 또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3번째가 바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입니다. 근데 순서로 따지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그 3번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린 기적이 바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엘리사의 기적처럼 구약에서도 다시 사람을 살린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제외하고 성경 가운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역사는 총 7번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우리 주님이 3번, 그리고 사도 바울이 1번. 그렇게 총 7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때에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데,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의 말씀을 보면 전적인 자신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큰 차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는요. 이 구약 이후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엘리사의 기적 이후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까지 그 사이가 900년이나 되었습니다. 900년 동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어둠을 깨시고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것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린 거예요. 다시 소망의 역사가 많은 암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은요,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성으로 향하신 겁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 주님이 왜 나인성으로 가셨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떠나오실 때에도 그 가버나움 성에서 병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직후에
바로 이제 나인성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성문에 가까이 갈 무렵 우리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문으로 가까이 갈 때 그 성에서는 성 바깥으로 나오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무리는 바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무리와 우리 주님의 일행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 죽은 사람이 있다. 분명히 장례 행렬이니까 죽은 사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죽은 사람은 누구와 관련된 사람이냐라고 보니까 참 그 사연이 가슴이 아파요. 네. 과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과부의 아들도 뭐 한 두세 명 있는 중에 한 명 죽은 게 아니라 독자, 즉 외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그 장례 행렬을 이제 우리 주님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고아와 과부를 손꼽을 수 있죠. 그렇게 힘들고 팍팍한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달프고 힘든 삶에 그나마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의 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하고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과부에게 그 외아들 독자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전부일 겁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자신의 꿈,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의 외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잃은 슬픔으로 이제 아들을 떠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가진 것 없는 여인이 그 전부인 아들을 잃고 성벽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장면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12절의 말씀의 한 대목에서 이 여인이 그래도 어떠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진 것 있는 사람에게나 이 장례식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또 의지할 것 없는 어디 가서 비빌 언덕조차 없는 이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고아, 그의 죽음은 얼마나 초라하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식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그는 참 신실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출발점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마지막이 귀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에 십자가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각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일행이 마주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제자들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장례 행렬은 죽음, 그 슬픔, 아픔, 낙심, 괴로움, 어둠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겼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빛이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마주했을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굉장히 짧은 13절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장래인 여를 보고 있어요. 죽은 자를 보고 있어요. 죽은 자를 본다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본다고 그 슬퍼하는 슬픔이, 그 낙심이, 그 아픔이, 그 눈물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고라는 말의 이 헬라어는 에이돈이라는 말인데, 이 에이돈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이돈 하고 말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육적인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심적으로 내면적인 주목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겉과 속,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픔과 눈물, 삶의 고단함과 슬픔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이해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내면의 아픔까지도 눈물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해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시는 주님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맡길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제 보신 후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의 의미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가정에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엘리사의 사건과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엘리사 사건에는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이 나인성 여인은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 긍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눈물 흘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고 있을 때 홀로 슬피 울며 간절한 마음으로 애태우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아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울어야죠. 주님도 우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인간적 감정으로 나오는 그 터져 나오는 자신의 전부를 잃은 이 여인의 그 슬픔으로 인해서 지금 울고 있고, 그 아픔 당한 이 여인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울어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울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은요, 이제는 울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울지 않게 하리라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4년에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사실은 그 해에는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6월 2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날은 최전방 GOP에서 진우찬 상병을 포함해 5명의 병사들이 죽고 7명의 병사들이 다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사고의 발단은 잘못된 군사 시스템으로 인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한 병사의 어긋난 선택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발사한 사건입니다. 희생자들 가운데 진우찬 상병이라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천사로 불릴 정도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진유호 집사님이 어느 날 아들이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은 거예요. 전부를 잃은 상실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진유 집사님이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회를 가면 2시간, 3시간 그저 울면서 갔다 오기를 몇 년,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너무 사랑했던 그 아들, 자신의 곁을 떠난 그 아픔,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서 달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들인 진우찬 상병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온 거예요. 그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왔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환한 빛에 둘러싸 계셔가지고 너무 눈부셔서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아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해맑고 행복한 모습으로 아빠, 예수님이야 소개하는데 이 아빠의 시선은 다 어디로 가 있겠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 있죠.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아빠에게 이 진우찬 상병이 말합니다. 아빠, 나 괜찮아? 잘 있어. 아빠, 정말 잠깐이야. 진짜 잠깐이야. 하고 그렇게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아버지 진유호 집사님이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래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탁 일어섰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했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 희생된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희생된 유가족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전도하는데 놀라운 건 지금은 다 그때 희생됐던 유가족들이 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찬이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 주변에 위로받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이 그 이제 지나가는 행렬에게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신 후에 그 어머니,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장례 풍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이 아닙니다.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것같이 생긴 것에다가 시신을 동여 싼 채로 그냥 들쳐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신이 노출되어 있겠죠. 우리 주님이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관을 만진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아들을 만지신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을 만지셨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나요? 죽은 아들, 이 세겜 여인의 죽은 아들을 만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지금 율법을 어기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더 앞섰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게 이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 에게 이로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다시 일어서라 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한 번 넘어졌지만, 너 비록 죽음의 그 깊은 골짜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 되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력으로는 건너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강일지라도 너에게 이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의 역사가 오늘 이 나인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사모하면서 남은 3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장소는 다름 아닌 주님과 만나는 바로 여기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만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생명이 소생케 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주님, 내가 일하는 이 삶의 터전, 가정, 일터, 이곳에서 일어나는 소생케 되는, 회복되는 기쁨의 역사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죽음일지라도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죽겠네. 정말로 힘들어서 죽겠네. 정말로 어려워서 죽겠네. 정말 갈급하고 낙심이 돼서 죽겠네 라고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소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소망을 받은 여러분이므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닥쳐와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기입니다. 눈물이 가득 차고 괴로움이 우리 안에 꽉 차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울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소망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찬양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 받고 주님께 말씀 듣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났기에 우리 주변에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심 낼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